오늘은 성경에서 좀 난해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 또 생명나무 얘기는 좀 가끔 헷갈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오늘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또 미리 다 노트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죠, 토부. 심히 좋았더라. 토부로서 다른 말로 다 마시고 끝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그 선한 상태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내가 먹으면 성령 죽이라. 내가 죽어야 되나? 뭐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걸 따먹고 나면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오해를 많이 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신약에 오고 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숨겨주고야 그 아나니아를 죽였고 또 삽비라를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 아나니아를 죽였고 삽비라를 죽였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를 죽인 게 아니고 삽비라를 죽인 게 아니고 그 영을 줘, 육적인 속성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 영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돼요. 그거와 비교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성령 주라는 경고의 언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드실 거라는 구속사 전체의 내용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힌트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미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천지를, 그러니까 우리 뭐죠? 하늘에 천이고 지, 그죠? 이걸 다 만들고 요한이 뭐죠? 요한에 만물이 있다, 만물이 있다 그랬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뭐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내가 선과 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청명추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에용, 아콜레카, 민메누, 모투, 타무투 그래서 모투, 타무투. 그러니까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지금 빼용, 하나님이 만든 그날에 뭐죠? 아콜레카, 우리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데 내가 먹는 날, 아니면 내가 먹는 날에는 뭐죠? 민메누, 이건 뭐죠? 말씀 읽기도 하나, 두 개, 말씀 세 개잖아요. 그죠? 왜 말씀 세 개 넣냐고요? 그로부터 뭐죠? 모투, 성령추라 주라고 해요. 타무투, 여기 뭐죠? 십자가 몇 개, 십자가 세 개다, 십자가죠? 그래요. 이런 글자들을 안 보고 나면요, 내가 성령, 그냥 죽으라 죽으라는데 왜 모투, 타무투 해당하냐는 거죠.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제가 시간 동안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원어를 보면 정확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는 조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원어가 어떻게 하면 봐야 돼요. 성령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좀 흩어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천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봐요 돕는 배필을 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돕는 배필 뭐라는 거죠. 여기 좋지 못하다가 로토브야, 토브, 그죠? 로토브, 그죠? 이 로는 아니다, 로토브, 그죠?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로토브, 로는요
전형적으로 잠재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R과 안다는 것과 다른 대조적이죠. 실제성의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 그 토브라는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로토브, 좋지 못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선이 깨져버린 상태를 다시 로토브, 보시기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선하게 만들 것이다.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말 죽고 하고 나면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는 제가 셋째 날 얘기 했잖아요. 셋째 날 씨를 때 얘기했잖아요. 씨, 그 뭐죠? 씨는 땅 속에 묻히고 죽고 썩어야 싹이 나온다고 했죠. 그 싹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이 나서 씨가 맺혀가지고 가지가 뻗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55장 10절. 고린도후서 10절 뭐라고요? 그 씨는 먹을 씨와 총자 씨라고 했어요. 영원히 돌고 도는 영생. 영생이 이미 셋째날 그 설명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어떤 방식도 안에 선하게 만들어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성령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다른 말로 선이 깨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어제 바로 다음이어가지고 로토브, 선하지 못하다는 단어를 끼워넣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잘 유의만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지어주고 나니까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죄를 짓고 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언약을 동시에 준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뭐요? 아니, 왜 잠들게 해요? 잠들가? 타르테마. 그죠? 이 타르테마가 잠들지 가지고 잠들게 하시고, 그죠? 그 옆구리를 통해서 뭘 빼내요? 갈빗대를 빼내요. 갈빗대. 뭘 빼내요? 갈빗대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 근데 이 잠들게 하고 나서 여자는 이샤인데 이 이샤는요 맨 먼저 뭐죠? 이씨, 씨에서 이씨, 남자의 성, 이샤, 여자를 왔다가 이시토, 씨를 가지면 이시토가 돼 이렇게. 그죠? 근데 보통은 남자가 자카르 씨죠. 여자는 네케바, 팥.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목사님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남자 갈비뼈 빼내가지고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요, 굉장히 어렵고도 쉬워요.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는데, 그리고 남자를 여자에 보내야지 뭐예요? 이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기 하나죠. 여기 하나죠. 그 둘이 몇 명을 해? 두 명 만들죠. 다시 뭐 결혼하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 영씩 도로 하나 만들어. 이거 빠 결혼하다.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야, 하나. 둘이 한 몸이야, 한 몸.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몸 돼요? 그런데, 뭐죠? 네가 나하고 연합이다. 이게 따박따박.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될 때만 뭐가 나오죠? 씨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도 둘이 한 몸 될 때 뭐가 만들어요? 씨가 만들어져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남자와 남자를 가져 빼내가지고 하나를 둘로 만들었다가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 좌와 우가 하나, 빛과 어둠이 하나,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까지 흘러가요. 이 원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갈비뼈까지 여자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라는 것이 결혼 하나라는구나. 이것이 연합이구나. 이것이 하나구나.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구나. 이 연관을요. 남자와 위와 아래, 좌와 우, 그죠? 참다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쭉 어디까지 한다고요? 요한 계속까지 쭉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말씀으로.
윗물과 아랫물, 하샤마이, 율법과 복음 흘러가요. 이걸 벗어나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와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아주 의아스럽게 궁금증을 가져봐야 돼요. 하와는 하와, 살다, 생명 가지다가 하와. 그녀가 산자의 어미였다는 사실에서 유래했고요.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 이후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의 타락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하와. 그러나 중요한 건요, 아담이 갈빗뼈를 빼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갈빗뼈 첼리야. 여기를 써놨는데요. 이 갈빗뼈 첼리야인데, 여기요, 열왕기상 6장 5절로 7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칩니다. 성전 지고 골방 위에 골방이요, 골방 위에 골방이요, 삼층이요, 이런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골방 위에 골방이요, 삼층 이해가 안 가요. 왜 3층이어야 되고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야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뭐가 안 되죠? 지금 사전대 보고 나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와 예수 아들도 그 예수 제자도 120명 정도가 어디 뭐죠?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오순절 타락방에 성전이 되래요. 이게 홀라 타락방. 여기 타락방이에요. 그럼 왜 타락방에서 기도를 하냐는 거죠. 왜 갈빗대에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갈빗대가 왜 첼리야. 골방. 그런데 이 성취가 어디서?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요 성취가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쩔뚝거리가 걸으며 장님이 보며 귀보가 들으며 참 해결을 받아요. 그 잘 보자 그러면 이 갈빗뼈 하나님이잖아요.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빗뼈 임자와 만나서 쩔뚝거리 만나 기도하는 거죠. 전부 다 응답되는 것이 너와 나와 하나 되면, 너와 나 결혼하면, 너와 연합되면 다 응답되어진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 앉은 데가 걷고 하나님이 보고 귀보라 듣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갈빗뼈. 그냥 갈빗뼈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고 나면 제가 써놨어요. 갈빗뼈 몇 개죠? 12개, 24개예요. 우리 이빨이 몇 개죠? 윗이빨, 아랫이빨 12개, 24개예요. 야곱 아들 몇 명이죠? 12명인데 이 12명이죠? 야곱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11명, 이스라엘 나오는데 1명,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 명이 12이 24장로죠. 12명이 12이 134죠. 이걸 다 깨야 되는 것이 10성 4천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는 이것이 예수의 욕구를 해서 다 예표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갈빗대 빼내가지고 만드냐? 왜 12를 만드냐? 12가 20을 만드냐? 이 참자를요, 오늘 숫자 개념을 통해서요, 잘 해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문이 3개씩 12개인가? 야곱의 아들들이 왜 12명인가? 그죠? 거기다 제자가 왜 12명인가? 그죠?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 르시레유 단락가다 미스 요베가 12아들 12지파가 되죠. 신약은 12제자. 그죠? 베안야요 벨바 도바 야다시에서 이 사도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뭘 가죠? 사도들을 가죠. 물론 나중에 가론 유다가 그 예수를 팔아먹고 나서 누가 선택되죠? 마띠아가 선택되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 마띠아, 그 마지막에 또 선택되죠.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다. 아담과 여자가 결혼한 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 된 것이다. 아담의 갈빗뼈, 요끌이 첼라, 바로 여자와 그 결혼한 것이 뭐냐? 이것이 열왕기상 6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골방기도. 옆구리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피를 흘려 나오게 하느냐? 그죠? 왜 피를 흘리게 하느냐? 원래 아담의 갈변이요 12쌍 24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몇 개죠? 23개. 그래 봤나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요 24개야. 24개. 그죠? 만약에 갈비뼈 빼냈다고 그 아들의 갈비뼈가 23개로 태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갈비뼈는요 언제든지 재상이 된 것이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얼마가지 않아가지고 아마 24개의 갈비뼈로 또 회복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던
그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남자의 욕구를 뚫고 돌아서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남자를 그것에 만들어 여자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로 연합시켜서 너희 결혼이라 네가 연합된다 하나가 돼야만 그때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 둘이 한 번 됐을 때만 나와요. 하나님과 나고 한 번 됐을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육신의 죽음,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욕구를 찔려 죽었던 신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미리. 그런데 신랑은 어디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신부로 내려간 연합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럼 이걸 잘못하고요. 신부인 교회를 탄생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욕구를 해서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시고 자신의 신부와 연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좀 설명해 줘가지고 구약에서 욕구를 빼내가지고 괜히 빼서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욕구를 찔려서 피 흘리고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하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앞뒤 짝을 맞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연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또 보자. 에베소서 성경은 한 군데만 설명하고 있다가 아다랬죠. 쭉 7군데씩 반복하더라 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절 가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마지막 결혼하는 예행 연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그죠? 하나님과 교회와 연합하고 결혼하는 그 미예행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 때 어디요? 요한계시록은 가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우리가 마지막 결혼하는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살 중에 살이라고 하죠.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인 우리를 모여놓고 있다고 했죠. 자기에게서 남자만이 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 시, 말씀 속에서 받아 가진 자가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자기 짝. 그래서 연합해서 부부가 된 자는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거죠. 그죠? 한 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의 아내 된 성도는요. 자기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계시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있다는데 좀 이렇게 설명 주시겠는데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우리가 보면 생기와 성령이라는데 많이 달라요. 생기와 성령이 많이 달라요. 생은요 살아있는 하이 생존하는 기는 네샤마 혹 이요 생명은 하이고 이게 네샤마가 네피시요 숨쉬는 존재 사는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짐승과는 달리 우리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었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는요, 제가 여기다가 6가지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교회를 상대하는 신분은 어떤 것이냐. 그죠? 교회의 정서를 반복 설명했던 거죠. 한 번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삭이 아들은 리브가죠. 리브가. 그죠? 리브가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들어주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스돗과 결혼하죠. 이건 애굽에서 얻은 아들을 야곱에 속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선택되는가. 예표고요.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죠. 광야에서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 땅의 교회는 광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가 우니아와 결혼하죠. 그리고 뭘 받아요? 윗셈과 아랫셈을 유업으로 받는 상징이 나옵니다. 룻기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하는데 뭐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값으로 사가도 없었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무엘사가 나오는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죠. 군대로서 싸우는 게 이걸 상징하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아가지고 구속을 입어가지고 광야를 거쳐 나왔고 사탄과 싸우고 욕을 받고 그리스도께 받쳐진 존재를 아니하다. 이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는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속을 입었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탄과 싸우며 욕을 받고 그렇게 받쳐진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많은데 굳이 왜 사람이 내장을 휘짓고 욕구를 찔려가지고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냐는 거죠. 그죠? 그 각 생물 역시 또 뭐예요? 그리고 흙으로 채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네페시하야? 그죠? 네페시하야. 그죠? 뭐죠? 네페시하야. 왜 생명을 풀어넣냐는 거죠. 성경 분명히요, 교회는 짐승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왜 아담과 하와 사건이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인가, 이거를요,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했을 동안은 이 안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 특히요 제가 6가지를 나눈 이걸요, 아마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처음 들어본 말씀일 수 있어요. 그죠? 아마 목사님들 목회를 10년 해도요, 성경이 이렇게 미흡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걸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아주 잘 성경 보고 또 보고 가셔요. 이렇게 더 저같이 성경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요, 한의원과 의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워낙 광범해요. 그래서 아마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설명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가지고요,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한의원이 뭐고 의학이 뭔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